MP3도 녹음 좀 해주시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동원돼서 사역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같이 동원돼서 뭐 하셨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와 온 우주 전부를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이후에 여섯째 날, 그러니까 창조의 마지막 날이죠. 어떻게 보면 창조를 정말 마치신 날이 이제 일곱째 날인데 만드신 건 이제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다음에 누구를 만들었냐면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요. 우리 사람을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들었고요.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 하나님께 찬양할 자로 우리 사람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최고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걸로 영광 돌리도록, 이 모든 창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창세기 3장 저주입니다. 많은 사람이 창세기 3장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에게 온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원죄예요. 이 원죄를요 너무 쉽게 봐요. 이 원죄는 그냥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근원이에요. 어떤 근원입니까? 이 원죄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인간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영적인 모든 축복을 가지고 육적인 모든 것을 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이 영적인 축복을 딱 잃어버리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육적인 것만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게,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바디, 그런 육체 말고 이게 플래시라 그러거든요. 이 몸, 덩어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이 창세기 3장 때문에요, 눈에 보이고 추구하고 욕구하고 이 모든 게 다 뭐냐? 육체가 되버려요. 육신적인 것만 구해요. 우리 주영이 이제 태어났잖아요. 저 애기가요, 이제 태어난 지 이제 한 2달 안 됐죠? 이제 2달 이제 돼가는데, 이제 저 애기가 딱 태어나서 이제 얼마 안 됐는데도요, 지가 배고프면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혓바닥을 왔다 갔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는 이제 막 이렇게 좀 신호를 하다가
자기가 너무 배고픈데 엄마 없다. 너무너무 서럽게 그래요. 하고 운대. 그럼 어떻게 그럼 우리는 단방에 알아요. 저희 박사님랑 저랑은요. 얘가 이렇게 운다. 배가 고프구나. 이게 기적이도 아니에요. 배가 고프면 저렇게 울더라고요. 저 조그만 아이가요. 요 가운데 있다는 게요. 벌써부터 드러나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사람이요. 요 원죄와 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오는 그때부터 뭐가 됐냐. 육체가 돼갖고요. 자기 인간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데 이제는 뭐가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열심이 딱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해야지 뭐가요? 젖이 오는 거야. 내가 응애 하고 세게 울면 울수록 젖이 빨리 와.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힘내서 오는 거예요. 우리 주은이도요, 딱 크는데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안 해준다. 무조건 뭐예요? 막 자빠지고 울고 구석에 처박. 우리 딸이 아주 이게 보면은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해주면 막 좋아하는데 이게 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구석에 처박혀 그렇게 막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러면 막 징징대고 윙윙 그러고. 그게 뭐냐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혹여나 이제 해줄까봐. 뭐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사람은요, 요 저주에 빠져 있어요. 그 뒤에요, 누가 웃고 있냐?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인간에게요, 마치 이 육체적인 성공이 하나님이냐.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공하면 어디까지 성공합니까? 많은 사람이 육신적인 거 채우려고 하거든요. 이 육신적인 거 채울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이 육적인 모든 축복을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육적인 축복을 조금이라도 잘 받아보려고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야. 결국 우상 숭배 왜 합니까? 내가 요거 잘해보려고, 육체적인 거 잘 받으려고. 아니 저는요 무속인들 귀신 들려갖고요 막 굿하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영적인 거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굿하는지 알아요? 결국에 이거예요. 육체적인 거, 육신적인 거. 돈 좀 더 잘 벌어보려고. 우리 가문에 와 있는 뭔가 영적으로 갈급한 거 해결해보고 우리 좀 편해지려고. 결국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여기 다 잡혀있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이 안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 온 우주를 통해서 영광 돌려야 돼.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 우상을 뭐라고 성경이 표현합니까? 썩어질 것, 금수, 이 썩어질 형상에다가 우리가 절하고 그걸 섬기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인간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완전히 다 놓쳐버리고 사람이 완전히 육체가 돼버려갖고 육신적인 거 외에는 바랄 수 없는 거. 그래서 보시라니까요. 내가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내가 인생을 사는데 어려움이 왔다. 대부분 보시라니까.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힘들다. 뭘 추구하고 있는지 보시라니까요. 거의 저도요. 실제로 제가 영적으로 좀 시달린다. 거의 대부분 여기로 돌아가 있어요. 막 내가 열심히 노력으로 막 이런 거 막 채우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내가 이걸로 채워지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온 이유가 뭡니까?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범죄는 뭐예요? 근원 죄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죄라는 거예요. 자범죄는요, 내가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죄가 있는 사람은 자범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며칠 전에 이제 훈련을 받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에 물 이렇게 막 내려가는 데 있지 않냐? 그 목욕탕 거기서 왜 냄새가 풀풀 나오냐? 그 밑에 깊숙한 것의 근원에 지저분한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오는 것이다. 그게 원죄다. 이제 설명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요. 육체로밖에 살 수 없는 그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 구하는 것, 찾는 것. 조금 요게 즐거우면요 행복한 건 그냥 착각을 하고요. 오해를 하고요. 영적인 축복을 뺏겨버린 거예요. 요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시겠다.
하나님 떠난 그 육체에 빠진 죄를 없애시겠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너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 그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설명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땅에 누가 그리스도로 왔냐?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아는 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구원받았다니까요. 잘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왜 이걸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아는 순간 뭐가 변하니까? 내가 이걸 알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알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영적 형상이 바뀌는 거예요. 형상. 죽어있던 나의 영혼이 죽어버렸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모든 걸 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 사람이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게 창세기 1장 27절.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나는 하나님 형상 회복할 수 없는데 이걸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그 육신적인 거. 근데 하나님은요, 그 육신적인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젠 영적인 축복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뭘 하겠다고요? 내가 모든 걸 회복하고 너에게 주겠다. 너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 회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미.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모든 것을요. 오늘 오전에 강단에서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강단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만물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 인간이 그 축복을 놓쳐버리고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여기 빠져버려서 그런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 떠난 요 상태 속에서 육체 따라가는 여기에 빠져갔고요. 사단에게 계속 속아갔고요. 하나님 아닌 것 따라가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는데 그러면 만물이 주의 것이다. 만물이 주의 것이죠. 그 만물이 주의 것인데 그 주의 것을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원래 형상과 축복을 회복한 저희가 이 축복을 받은 게 분명한 줄 확신합니다. 맞죠?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뭐라? 주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께로 이게 주께로 말미암았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께로 말미암아 왔다. 그 주님이 뭐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만물이 주의 것이고 주께로 말미암는데 이게 다 주의 것인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사람은 이 모든 것을요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자기가 얻어야 되니까 이게 다 주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못 드리죠.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얻었으니까. 그게 아니라요. 이게 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나에게 이걸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이 길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이걸 다 주십니다. 이제 나는 육신, 나의 바디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육체적인 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주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요 주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응답을 계속해서 공급받는다는 거죠. 그 공급받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복이다.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요
이 축복으로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시지 않고 너는 복이다. 저희를요 복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조금 요즘 이제 드라마 같은 건 좀 잘 안 보는데 이게 세종대왕에 대한 드라마가 요즘 뿌리 깊은 나무인가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보다가 그 세종대왕을 알아보니까 세종대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막 엄청난 업적을 많이 이루었죠. 근데 더 대단한 게 하나 있는데 세종대왕의 자식이 22명이었대요. 거의 뭐 자식으로 숫자로만 해도 뭐 축구팀 2개 나오는데 이 세종대왕이요 아내도 무려 6명 있었답니다. 뭐 소연 그 첫째 부인 소연, 뭐 둘째 영빈, 뭐 신빈, 혜빈, 뭐 수건, 상침 뭐 이렇게 해갖고 하나도 힘든데 6명이 되는 분, 이 툭이 이게 질투 같은 게 많았을 건데 어떻게 다스렸는지 모르겠는데 능력이 되니까 했겠죠. 뭐 이 세종대왕도 주인은 쉬었는지 뭐 6명만 딱 이렇게 했는데 6명 부인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왕한테 부르심을 받는 걸 뭐라 그래? 성은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왕한테 부르심 받아도 이거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는요 누가 나를 부르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 자면은 창조주 하나님,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부르셨냐? 나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옛날에 아비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를 불러내셨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세상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육체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배경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 배경을 갖고 있는 나잖아요. 그쵸? 우리 집안 배경을 보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배경 속에서 내가 부름받았잖아. 근데 지금도 보세요. 그 배경이 끝까지 나를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따라오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오전에 얘기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분명히요 그 가문에서 저주에서 벗어나서 귀신은 안 따라왔어요. 귀신은 안 따라오는데 다른 귀신이 따라와. 귀신이요, 역사인데, 저도요, 이렇게 그 가문의 문제 속에 있더라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뭔가 중독됐어. 저는 이제 컴퓨터 막 게임 옛날에 중독됐거든요. 근데 그게 왜 왔냐? 가문 보면 중독자가 있어요. 약간 이게 중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너무 과하게 좋아하고 그거 많이 집중하는 거 중독이라 그러거든요. 맞죠? 다른 거 못할 정도로.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 가문에 있더라니까요. 요게 뭡니까?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요 영적 상태에서 온 건데, 그래서 여기서 뭐 해라? 떠나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 너는 너의 바디를 위한, 너의 육을 위한 그 자리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보십시오. 오늘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를 떠나라 하고 하면서 사실은 뭐 1절부터 보면은요. 땅으로 가라. 이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나중에 정확하게 보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막 축복하잖아요. 내가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요. 뭐냐?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 안에서의 목적이 있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니를 불러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불러낸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너를 통해서 내가 어떤 축복을 하겠다라고 완전하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은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그대로 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영적 유업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무슨 땅으로 가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아브라함이 관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히 인간이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 떠나 육체가 돼버렸는데
완전 실패하게 돼서 사단에게 잡혔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며 그 죄를 완전히 없애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보내실 것인데 바로 너를 통해서 보낼 것이다. 바로 너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알게 하신 이유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누리고 증거하라고.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 살아계신 것을 보낸 그 부분을 통해서 그 민족과 그 후대를 통해서 그것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이요 그 은혜로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누리고 있는 사이에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아브라함은요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배경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배경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보니까 저는 너무나 2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너무 커요. 하나님이요 모든 거 다 주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계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 일방적으로 맺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제단 2개를 딱 쌓아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동물을 막 쪼개놓는단 말이에요. 이 동물을 쪼개놔요. 옛날 고대에는요. 한 사람은 이쪽을 통과하고 한 사람은 이쪽을 통과하면서 그 계약의 내용을 얘기하면서요. 그 계약을 이렇게 딱 이렇게 서로 간에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러면서 여기 동물을 쪼갠 이유는 뭐냐면 네가 만약에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긴 단순히 그런 의미만 담겨 있는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담겨 있는데 뭔가 계약을 맺을 때 의식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 이게 지나가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 지나가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계약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계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요거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복주고 또 복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그 계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아내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요.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니라 이름 뜻이 무슨 얘기냐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아예 바꿔버린다니까요. 요때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안 주시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누구를 안 주냐? 아들을 안 줘요. 물론 아들 주셨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기 인본주의 쓰는 아들을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안 믿었으면 막 자기 인본주의 불신앙 다 썼는데요. 잘 보세요. 요때 하나님은 나타나셔갖고요.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요 와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 이름을 바꿔라. 항상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때요 할례의 계약을 이제 맺어요. 하나님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때요 그 할례는 뭐냐면 이제 남자 그 포피 짜는 거잖아요. 그 뭐냐면 포경 수술인데 왜 포피를 자르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포피를 자르면 이렇게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남자들은 이렇게 화장실 가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보잖아요, 항상. 그러면 항상 보면서 뭐예요? 너 여기 피 흘렸다.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피로 산 피의 약속의 백성이다.
항상 하려는 걸 볼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항상 그거 자르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피 흘린 약속의 자녀다. 그걸 몸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약속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잊지 말라고 할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결국엔 뭐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 얘기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 완벽하게 책임질 거니까 내가 너 부른 이상은 내가 너의 배경이 되겠고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어라.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하게 믿을 때까지 아브라함에게요, 응답과 많은 것들을 미뤄놨다가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씩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많은 것들 속에서요, 뭘 찾아야 되냐? 메시지와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요 부르신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요걸 놓쳐요.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잘 못 기다렸어요. 왜 못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방법은 뭐냐면 조금만요,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내게 와 있는 조그만 불신앙, 나에게 와 있는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 이런 모든 것을요 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와 있는 불신앙, 인본주의를 그냥 놔두지 말고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내버려라.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신앙 많이 했습니까? 불신앙 많이 했거든요. 대표적인 사건만 해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또 자기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기의 그러니까 후사가 될 것이다, 자기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 버리고,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런 불신앙을 얘기하는 그 가운데요, 하나님은요 그 불신앙 뒤에 분명히 이 아브라함이요 받지 않아도 될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들, 400년간 노예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은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시죠. 큰 민족을 이루는 응답을 받게 하시는데, 실제로 그걸 통해서 구원을 엄청나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 불신앙 때문에 됐다라고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도요,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있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죠. 지금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중동 국가 민족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끝없는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두 개를 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도 끝없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자세히 보세요. 근데 계속 싸워요.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딱 그 민족에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 족속, 다시 말하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그들도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전에는요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돼요. 왜냐? 서로 지켜라 하고 있어요. 아셔야 돼요. 지금요 우리가 조금만요 요거 버리고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요거 너무 잘 나오거든요. 나에게 있는 불신앙 먼저 찾으셔야 돼요. 기다릴 때 나에게 있는 인본주의 찾아내셔야 된다니까요. 오직 믿음을 가질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잘했던 게 뭡니까? 단을 쌓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도 뭡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잖아요. 7절 8절 쭉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또 8절에서 보면은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제일 잘했던 게 뭡니까? 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피 제사, 예배, 다시 말하면 피 비밀,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이 비밀을요 항상 가는 곳마다 누린 거예요. 뭐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기도한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이 피의 비밀 속에서 복음을 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됐죠. 근데 가는 곳마다 계속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겠냐.
복음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예배가 되어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미래일까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증거, 지금도 이 아브라함을 통한 증거는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전도의 계획을 갖고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금만요 요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면 돼요. 왜 예배 성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왜 새벽 기도 막 이런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개인 예배 단을 매일 쌓아보라니까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에 가서 가장 먼저 단을 쌓아보시라니까요. 학교 생활하는 우리 랩런트들 학교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단을 쌓으라니까요. 기도의 단을 먼저 쌓아요. 단을 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조용히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나는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것을 누리는 존재다. 그걸 알고 가라니까요. 가서 육신만 구하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다 육신에 묶여서 사단에게 묶여서 요것만 바라고 산다니까요. 보시라니까요. 자세히 보세요.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뭘 위해서 학원 그렇게 열심히 보내요? 뭘 위해서 그렇게 사냐고요. 근데 실제로 그거 하면서도요. 없어요. 요건 있는데 뭔가 노력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건 있는데 그럼 노력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단순하고 이렇게 유치한 얘기 아니에요. 노력과 열심히 해야 되지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과 노력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라 그랬어요? 조금만 이제는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오늘 창세기 18장 14절의 그 말씀을 안 읽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뭐라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뭡니까? 믿음의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 믿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단단하게 복음으로 설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때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가나안을 정말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까지. 근데 그걸 1세대가 죽어도 안 믿었어요. 그 1세대 못 믿는 그 1세대들은 어디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걸 믿는 2세대들은 자기 출애굽 이전에 그 애굽에 살던 그 노예 사상 그 체질이 있었던 사람들 빼놓고 2세대로 태어났던 사람들 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되는 게 목사님 오전에 갱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요 조금은요 갱신 요 부분에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겠냐.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조금 달라져야겠다. 그래서 기도로 저는 좀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결단했어요. 기도로 도전해야겠다. 기도로 도전하고 복음 누림에 도전해야겠다. 저는 완전 믿음, 요거 딱, 이 단어 딱 붙잡고요. 하나님, 내가 지역 살릴 수 있는 완전한 믿음.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저 그 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위해서요. 먼저 이제 교육자 중심으로 작정 새벽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는요. 12월 달 정도에 우리 교회 이제 2012년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 하려고 그래요. 마음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이거 놓고 말씀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그 일을 이루시냐? 나에게 이루시고 우리 가문에 이루시고 언제 이루시겠냐? 그럼 언제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믿을 때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빨리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이거를 이제 절대 놓치지 맙시다. 우리가 이거를 계속 누려야 돼요. 이거 누리고 있으면 돼요. 사실 우리는 나를 좀 못 볼 때가 많잖아요. 제가 우스꽝스러운 얘기 하나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남편하고 길을 건너는데 이게 파란불이 깜빡깜빡거릴 때 길을 딱 이제 건넌 거예요. 딱 건너는데 이게 깜빡거릴 때 건너니까 이제 트럭이 이렇게 딱 이렇게 틀다가 이제 이 사람 못 봐갖고 막 빵빵거리면서 이제 이게 위험하게 건너니까 너무 그 사람이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창문을 딱 열고 야 이 뭐 같은 새끼야 그러면서 막 욕을 했대요.
그 남편한테.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딱 보면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는 사람이에요? 나 모르는데 왜? 뭐라 대답했는지 알아요? 아내가? 당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길래.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그래. 내가 나를 보는 거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 모르는데 우리는 나를 모를 때가 많아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그래서 나의 삶에 있어서 나는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나의 삶에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부터 해야 돼요. 내가 회사 다니면 나는 회사원이 아니라니까 이 회사 왜 왔는지 알아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내가 그 회사 갔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내가 돈 못 벌게 되고 내가 몸 아파서 퇴사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가 조금 힘들어졌을 때 정말 내가 누구냐? 난 무엇을 해서 사냐? 이거 정확한 답이 있었을 때 다르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금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복음 누림이 가장 먼저 돼야 돼요. 뭔 복음 누림이 필요합니까? 나에게 주신 최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축복이 나에게 주신 최고 축복이에요. 별로 이게 아멘이 안 되죠? 7가지 축복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육체 속에서 영적인 인도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지옥 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제한 고통에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형상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이 땅 사는 동안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주의 사자를 보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하늘 배경을 이제 누리면서 살도록 이 육신의 배경이 아니라 하늘 배경을 누리면서 살고 이 육체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리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나를 부르셨다. 조금 말씀을 가지고요 자세히 보시라니까 7가지 축복 전부 다예요. 근데 이 7가지 축복을 누리는데 나에게 방해되는 요 육신 안에서의 체질과 삶이 나에게 남아있어요. 6가지 불신자 상태를 꺾는 권세를 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에게 와있는 하나님을 떠난 체질, 나에게 와있는 노력 열심 체질, 노력과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 떠난 노력과 열심, 육체를 위한 열심, 이 사단에게서 가서 계속해서 내 열심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우상 완전 없애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주 예수 이름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요 축복을요 얼마든지 쓰시면 돼요. 내게 와 있는 6가지 권세를 기도로 사용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신앙 발판 10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길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그리스도 누리는 나에게 성령으로 그걸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하셨다. 내가 이제 이거 누리겠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전이요 성전 되게 하신 내가 가는 곳마다 뭐예요? 나는 성전이죠.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의 전이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생사복의 주인이 주님이시오 모든 사람의 살고 죽고 심판과 지옥과 모든 것을 주님이 쥐고 계시니까 나는 이제는 아무 걱정 않고 주님께 모든 거 맡기고 나는 복음 전하다가 가겠다. 딱 이 결단하는 거. 요 축복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성령 충만, 오력 요거 놓고요. 내가 요 4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뭔가 나름대로 비밀이 있어야 돼요. 유목사님은 그거를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호흡으로 들이마시면서 요 안에요. 7가지 축복의 그 비밀 다 들어있어요. 6가지 권세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신앙 발판 10가지 믿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성령 충만 오력 달라는 게 다 들어있어요. 이분은요. 기도 하나로요. 자기 이 축복을 하루 종일 누려요. 여러분 나름대로 요걸 나의 나름대로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믿고 누리는 거. 그래서 믿는다 이꼴 저는 뭐라고 보냐? 기도한다라고 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그 일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일하는 건 틀려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문제 일으키는데 이 사람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하고 내가 그 일을 그냥 다 해버리는 건 틀려요. 복음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게 복음적 삶이에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믿는 거. 그래서 복음 누림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요, 요거를요, 나의 생각과 나의 삶 속에요, 누리셔야 돼요. 계속, 내가 이거를 계속 누리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조금 집중하려다 보니까 정시로 하는 거고, 조금 집중하려다 보니까 무시로 하는 거고, 요거는 진짜 이제 깊이 들어가면 24시간 항상 이 안에서 나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이 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우리가 조금 이거 아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거 누리는 가운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부르신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이 복을 전하라고 나에게 나의 모든 걸 부르셨는데, 저는요, 예전에는 과거가 저에게 항상 문제였거든요. 근데 실제로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왜 가출을 했니? 이해가 돼요.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복음 처음 알았을 때도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나중에요, 가정치유라는 거에 대해서 쫙 듣고 난 다음에 답이 났어요. 그 과거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같이 가출하고 문제 있었던 형들의 특징을 딱 생각해 보니까 특징이 뭐였냐? 다 가정 문제가 있어. 아빠가 중, 엄마는 없어. 형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집에는 불상이 있고 완전 영적으로 시달리는 집인데 가정에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집에 있고 싶고 학교 다니고 싶겠어요? 자기 집에 가는데 엄마가 새엄마야. 엄마가 새엄마인데 엄마는 늘 집에 오면은요, 자기가 낳은 배다른 동생 그 자기 자식만 사랑하고 첫째하고 둘째는 항상 타박 줘요.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그런 형들하고 그런 아이들하고 어울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깨달아진 게 뭐냐면, 야, 가정 문제 생기면 자녀들이 당장에 문제 오는구나. 여러분 주변에 가정에요, 아이들이 이상한 집 있잖아요. 아, 저희 애들이 뭐 이상하다. 그 이전에 그 부모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부모가 많이 싸운다. 반드시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가출하고 옛날에 문제 있었고 옛날에 시달렸고, 하나님이요, 과거의 그 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세요? 아,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나의 전도의 도구가 되고 나의 축복이 되는구나. 전 과거에 대한 답이 났어요. 아, 그냥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게 아니구나. 나의 오늘에 대해서도 완전히 오늘 문제에 대해서 답이 났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는 부분이 많고 왜 이렇게 넘어지는 문제들이 많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누리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영적 문제 없죠? 요거 만약에 이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 문제 전 좀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바라본다니까요. 저는 좀 약간 시달리는 부분이 오히려 감사해요, 지금은요. 내 시달리는 부분이 있다는 걸 보면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 떠나 육체를 위해서 밖에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 깨달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는 오늘도 복음 아니면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요. 저는요, 그래서 정체성을요, 뭘로 찾아요? 말씀으로 찾아요. 여러분, 반드시요,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지금 나의 이 상태 속에서 우리 가문의 과거를 보면은 도저히 아닌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요, 미래가 기대가 돼요. 지금 저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요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뭡니까? 가진 자예요.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가진 자가 쓰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많습니까? 지금 저쪽에 강남 부자들 중에서는 돈 진짜 많은 사람도 많겠죠. 근데 그렇게 많아도요, 쓰지 않으면요, 의미 없어요. 맞죠? 쓰면 돼요. 우리는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복음을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복음 사용을 해야 돼요.
현장에서 복음을 써야 돼요. 그래서 내 현장에 먼저 가서 제일 중요한 나의 삶, 먼저 나에게 적용시키시고요. 내 가정, 내 직장과 내 학업과 나의 모든 사업장, 뭐 하든 모든 곳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장 먼저 가셔갖고요. 뭐 하시는 거냐? 요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최선의 것을 찾아갖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최선의 것이 있어요. 이건 영적 사실을 보면 나오는 건데, 청소부 이제 쉬버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 쉬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청소부로 갔는데, 그 청소부로 갔는 그때부터요, 이 사람은 요걸 알고 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이 회사에서 난 청소부로 왔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가장 먼저 가서 청소를 했는데 어느 정도 청소를 열심히 했냐? 보통 우리 청소하고 뭐 하면은 어영부영 하거든요. 이 사람은요, 그거를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석권 한 거예요. 그 누가 와도 티가 날 정도로. 막 저쪽 창문 같은 거 막 그 남들은 보지도 않는 아주 지저분한 그 구석구석까지도 반딱반딱 윤을 내고 사람들이 봤을 때 오 다르다.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 뭐예요? 큰 회사에 이제 사장까지 되잖아요. 저는요 그런 거 보면서요, 그래 맞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조금만 복음 가지고요 최선의 것 찾고요 인도받으면 반드시요 그 안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다른 걸 잡아요. 요 모든 걸 하는데요, 언약만,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강단 제대로 붙잡으셨다, 반드시요 응답받습니다. 어떤 응답받아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진짜 이번 주 강단 가지고요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와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어요. 저는 이번 주에 기도하려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저 물질 주세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제 마음속에요 번뜩 하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 헌금 드리고 싶은데 헌금 드리고 싶어요 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번뜩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몇만 원 정도 헌금할 수 있겠다, 이게 마음이 왔어요. 하려고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건 나중에 한 다음에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딱 생각이 딱 들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기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생각이 나게 하셨다는 게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거 갖고 기도해 보셨어요? 나의 문제 갖고, 아니면 이런 헌금 내용 갖고, 나 다음 주에 헌금해야 된다는, 지금 만약 돈이 없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이번 한 주간에 나에게 돈을 주세요. 아니 내 돈은 어디서 생길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고민하다가 여러분 응답 받아보시라니까요. 저는 지금 벌써 한 가지 응답이 왔어요. 더 다른 응답 주시면 더 많이 하려고요. 근데 진짜 우리는요 언약 잡을 때요 응답이 와요. 이번 주 말씀을, 강단을 정말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운 마음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오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면 나는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모든 것 다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 믿음 갖고 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 언약을 잡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공격한다니까요. 그냥 속지만 말면 돼요. 여러분 속지만 마세요. 이 사단이 24시간, 하나님이 24시간 응답하듯이 사단도 24시간 일하고 있어요. 이 사단은요 거짓말쟁이죠. 지금도 여러분을 거짓말로 속여요. 속인다니까요. 이 속임수를 끝없이 써갖고 여러분들에게 결국에는 뭐 하게 만드냐?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엔 이 속임수의 결과 불신앙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하나님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영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혼미케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육신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으로 빠뜨려갖고요 혼미하게 만들 거예요. 영적인 거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사단은요 그냥 활동하는 게 아니라 간계를 쓴다 그랬어요. 악한 화전, 악한 불화살을 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화살도 무서운데 불화살을 쏜다니까요. 우리 개인에게 오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불화살을 쏴요. 그때 딱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
방패를 가지고 막고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면 이긴다니까요. 구원도 뭡니까? 언약이에요. 나에게 약속으로 구원 주셨어요. 의의 흉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거 믿는 가슴이거든요. 그것도 말씀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그것도 말씀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갈, 그것도 말씀이에요. 말씀의 다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우리가 뭘 갖고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 못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뭘 노립니까? 틈을 노려요. 틈을 노려서 계속해서 우리를요, 육체적인 걸로 속이려고 해요. 이거 에베소서 4장에 한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찾아보시라니까요. 17절부터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일부러 적어드릴게요. 분명히요, 바울이 딱 적어놨는데, 바울이 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육신적인 걸로 속인다고 돼 있어요. 육신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걸 못 믿도록 염려하게 만들어서 삼킨다 그랬어요. 염려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속는다는 건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속는다는 얘기거든요. 요 속지 않고요, 요 언약 붙잡고요, 딱 문제 왔을 때 이 언약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뭘요? 내 문제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내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우린 뭐만 하면 됩니까? 그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믿으면 되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긴지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 가운데 의롭다의 육체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언제 의롭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나의 존재 이유와 나는 육체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다 같이 회복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회복 안 하셨다 하더라도 영적인 거 회복되면 끝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누리게 되면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복돼야 돼요. 우리 교회 회복돼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우리가 정말로 이 지역을 살릴 교회가 맞고 세계복음화의 교회가 맞다면 그 응답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고요.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 줄 믿어요. 정말 이거예요.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 붙잡으시고요. 오늘 오전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라 그랬는데 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너는 복이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증거할 자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 누리시면서 주변을 좀 살펴보세요. 육체에 빠져있는 그 주변의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지금 여기서 시달리고 있는지, 나는 여기서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좀 보시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는 날마다 복음을 누려야겠구나. 그래서 기도의 비밀 속에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입니다. 이 복의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